오늘 저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저희들 한 목소리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게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필수 과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학교를 다니면은 과목 중에 필수 과목이 있죠. 필수 과목은 우리가 어떤 정해진 시간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냥 교수님이 아예 픽스해 놓은 그 시간을 우리가 정해야 되고요. 그 나머지 교양 과목이나 필수가 아닌 과목들은 이제 우리가 필수인 그 시간 안에 이렇게 짝 맞춰서 집어넣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 인생도 살다가 보면 필수 과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합니다. 광야 학교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하죠. 오늘 그 예수님도 이 필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긴 시간 동안 목요일 밤에 금요일날 잡히시는데 목요일 밤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하미나 다 하고 있어요. 이 필수 과목. 여러분 필수 과목 뭘 들으셨나요? 저는 이제 국어 교육을 전공할 때는 꼭 들어야 될 과목이 뭐였지? 뭐 문법, 저기 비평, 문학 비평, 문법, 그다음에 그 가르치는 교과 과목을 가르치는 그 과목 지금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납니다. 기타 등등. 그래서 이 과목은 다른 과목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필수 과목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다시 또 이걸 해야지만 졸업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꼭 필수 과목들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또 결혼이라는 필수 과목을 여러분 지금 다 통과하셨고요. 그 필수 과목을 이수하시고 나니 또 아이가 생겼죠. 아이가 생기다 보니 이 필수 과목, 아이가 생기는 자체만 생각했지 아이 이후에 어떻게 기르고 나가야 될지 이 과목이 또 힘든 거죠. 근데 또 이 아이를 양육하고 나가는데 도 여러 가지 필수 과목들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가고 해나가야 될지 이것들을 가져가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당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핍박당하는 것은 결국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당하는 그 핍박은 나 때문이야.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라 나를 믿고 있는 너희 그걸 싫어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그런 경우 보셨죠? 괜히 남편이 미우면 남편 닮은 아이 안 이뻐요. 같이 미워져요. 그러지 않아요? 괜히 부인하고 싸웠어. 부인이 미워지면 괜히 부인 닮은 그 모습이 딱 나오면 그냥 미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사실은 필연적인 사실이고 또 그냥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조금 아쉬운 상황을 마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은 그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르기 그거 많이 보셨죠?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야, 너 절에 다니는 애가 그렇게 살면 돼?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자,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 뭔가를 잘못해요. 그럼 사람들이, 야, 너 성당 다니는 애가 그러면 돼? 이런 소리 별로 못 들어봤어요. 야, 너 공자, 노자 믿는다면서 그 도덕경 배우고 이러냐고 너 그렇게 살면 돼? 이런 말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그런 게 유독 희한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뭔가 잘못하면 사람들이 꼭 꼬집습니다. 야, 너 교회 다닌다며? 너 교회 다니냐고 그래도 돼? 이 표현을 진짜 많이 듣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건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는 많은 신들을 믿는, 신들이 아니라 이제 많은 그 뭔가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은 교회를 다닌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다라는 표현이 아니겠는가. 우리도 모르게 교회 다닌 사람은 그러면 안돼가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닌 사람은. 야, 우리 시아는 엄마, 아빠는 잘 말을 안 하는데 엄마의 그 말을 빨리 할 것 같아요. 말을 굉장히 빨리 할 것 같아요. 우리 아빠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두 여인이 막 이야기를 하면은. 네, 여튼 교회 다니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저희 엄마도 그러더라고요. 완전 불교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야, 너 교회 가서도 그러니? 이런 표현을 많이 들었어요. 중학교 때. 야, 너 교회에서도 그래? 뭐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절에 다닐 때는 그런 표현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우리의 생각 속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 다른 여타의 종교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뭔가가 다르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쭉 들어가면 18절부터 21절을 보면 제자들에 대한 세상의 핍박이 필연적이다. 이걸 예고하십니다. 우리는 천국의 패밀리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영가족이다. 스피리트, 소울 가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소울 타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묶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가족이 영가족. 천국의 패밀리예요. 우리 육신의 가족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내 아이를 낳고 그리고 전혀 상관없었는데 사랑하는 그 관계 때문에 주변의 가족들이 다 뭐가 되죠? 친족이 되고 일가가 되고 가족이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은 매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저에게 있어서 우리 가족보다도 더 친밀합니다. 저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고 나의 치부도 또 내가 생각하는 것도 오히려 더 잘 알고 있는 게 여러분입니다. 오히려 우리 가족들은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가 교회에서 뭘 하는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제가 막 가서 막 쫄래쫄래 이야기하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쫄래쫄래 이야기를 잘합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이야기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런 관계 속에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아픈 것도 가족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 정도예요. 제가 죽음의 사선을 넘을 때도 사실은 제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하나 했습니다. 천국의 패밀리의 이론입니다. 우리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1차적인 문제는 바로 뭐냐?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걸 먼저 다루시고 범위를 확대해 갑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1차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 성도와 성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게 더 나아가서 관계를 다룸으로써 오늘 15장의 교훈을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특히 박해에 대한 예고는 다음날 바로 목요일날, 다음날 금요일날 예수께서 원수들의 핍박으로 결국은 십자가에 박히게 되는 그 순간이죠. 이 순간을 가시화시키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것을 가정한 것이 아니라 핍박하게 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정해진 그 시간이 있었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예수님은 가야 될 그 길의 수순을 그대로 밟고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아래 것을 찾아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순간의 목마름만 해결되는 거, 이것밖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끔 저는 콜라를 좋아합니다. 콜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목이 너무 탈 때 시원한 콜라 한 잔을 너무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시원함을 딱 따서 먹는 그 순간은 시원한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마름이 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찾아야 될 본질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물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외의 다른 거, 순간에 한 번에 톡 하고 터뜨려주는 그걸 찾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들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고 얼마나 더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될 이유가 너무도 분명하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적개심은 영적인 불일치를 근거로 가져갑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안에 머물러야 합니까? 세상의 불이라든지 악에 동조할 수 없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들을 책망하는 자리에 위치에 서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돼요. 왜요? 세상의 논리 속에 살아가면은 그게 따라가야 될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야 되고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이 살아가야 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은 내가 평상시에 갖고 있던 이 사고방식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참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끊임없이 앞으로 걸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19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 제자들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이유가 바로 예수 자신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주어를 나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택함을 받은 자, 내가 너희를 택했다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이원적인 대립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와 세상은 마치 이겁니다. 물과 기름과 같아요. 섞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섞일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 영화 애니메이션 최근에 나왔던 픽사에서 만들었던 애니메이션 물과 불에 대한 영화 제목 엘리멘탈에 보면은 섞일 수 없죠. 물이 가까이 가면 불이 꺼져버립니다. 불이 가까이 오면 물이 사라집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섞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진리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과 하나 될 수 있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섞일 수 없지만 어떨 때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죠? 사랑요. 절대적인 사랑 앞에는 물과 불이 포옹할 수 있는 관계를 가져납니다. 저는 그게 섞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너희 세상 가운데 섞일 수 없으니까 저 산속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서 너희들이 섞일 수 없는 그 속에서 섞여가며 끊임없이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영적으로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더 이상 이 땅 속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땅에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죠. 땅에 있으나 이 속에 살아가지만은 다르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과는 모든 관계를 이미 끊어버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이해하지 못할 게 없고 받아들이지 못할 게 없고 내가 그들과 융합하지 못할 게 없는 겁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이 동전은 가이사의 동전인데 가이사가 박혀있는 동전인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세상에서 돌아가는 세상의 논리 속에는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 권리와 의무는 실행하라는 겁니다.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우리의 본질이 내가 갖고 있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이 진리 안에서는 흐트러짐이 없으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의 십자가와 함께 이미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인데 세상에서 우리가 뭐 그렇게 아둥바둥 살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 과부와 고아, 홀로 된 자, 어렵고 외로운 자들, 홀로 안방에서 힘에 겹고 힘들어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살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외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 이름으로 얻은 권세를 통해서 그리스도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펼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렌 버핏 같은 사람들, 전 세계에 돈을 회계해주는 사람 12명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11조만 담당하고 감사만 담당하고 어딘가에 환원하는 거기만 담당할 수 있는 이 12명의 회계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누군가는 받고 누군가는 받지 못한다. 여러분 중에 한 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이 아멘한 것 같아. 시야도 그 순간에 한숨 아멘한 것 같고. 네. 왜요? 나는 안 된다가 아니에요. 속물 인간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이 물질의 주관자가 누구이게? 하나님이게. 그 물질의 주관자가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간다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안 될까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그런 위대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 걸까요? 그들은 자기 경영이 제대로 안 됐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경영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진리 가운데 내가 어떻게 서가야 되는지 이걸 서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때로는 핍박도 받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이 비방을 받을 때에도 주님 말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당연한 거야. 사람들이 그냥 내가 싫으니까 네가 교회 간다고 그냥 싫은 거야.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 현진 리더님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한 가지 부탁을 했다 그래요. 교회만 가지 말아라. 교회 다니는 여자는 안 만나겠다 했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종교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남편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뒤로 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왜 다른 종교를 다니는 건 사람들이 별로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진짜 이 진리 앞에 사람들이 그것을 타협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게 어쩌면 이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야, 그렇습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기도 해요. 근데 다행히 지금이어서 좀 고난을 안 받아요. 지금 좋은 남편이기 때문에 잘 만나서 가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지금 그래서 별말 안 해요. 제가 집 이사 갔을 때 저를 좀 대면대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대할지를 모르셨던 것 같아요. 네, 되게 막 쑥스러워가지고 어떻게 대할지를 모르고 계시는데 그렇더라고요. 가볍게 나가는 겁니다. 주님의 손발인 우리는 주님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겸손함, 나를 팔 그 자를 발을 씻기시는 그 겸손함, 나를 팔 그 자와 함께 손을 놓고 먹었던 그 겸손함, 정말 힘든 겁니다. 이때 우리 기독교 서적 가운데 굉장히 유명했던 베스트셀러 서적이 있었죠. 한 10년 됐을까요? 더 넘었을까요? 내려놓음. 이 책자. 이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려놓음. 그래, 내가 내려놔야 돼. 그런데 몇 년 뒤에 다시 또 냈죠. 더 내려놓음. 아니, 내려놓는 것도 힘든데 더 내려놓으라고 어디까지요? 근데 이 책을 쓰신 선교사님이 몽골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이 순회 선교하시는 이 선교사님이 실제 삶과 이 책의 내용을 동일하게 살았던 분입니다. 동일하게. 이 책을 쓰신 분과 굉장히 친밀하신 분이 계셨는데 돌아와서 하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이 사람은 책으로만 쓴 게 아니라 실제 삶을 동일하게 살고 있는 아주 멋진 분이라고. 그렇습니다. 내려놓으면서 더 내려놔야죠. 어디까지요? 더. 언제까지 용서해요? 7번에 7번,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용서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하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밖에 없어요. 성경의 논리는 사랑하라요. 사랑하라는 건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용서하라는 건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누구를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잠 못 자거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밥을 못 먹거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손발인 우리는 주님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말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시작되는 이 본절은 비록 예수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핍박을 당하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는 공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디엔가 소속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엔가 소속되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안정감도 있고 함께 살아갈 방향과 힘을 얻기도 합니다. 이제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선택에 의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맏형으로 계신 천국 패밀리의 일원이 된 겁니다. 이제는 그 안에서 우리는 손과 발의 역할, 다리의 역할, 때로는 아무 필요도 없는 것 같은 새끼손가락의 역할, 새끼발가락, 진짜 할 일이 없는 것 같은 새끼발가락의 역할. 근데 그 새끼발가락만 아파도 온몸이 전체가 아파오거든요. 평상시에 쓸모가 없는 것 같지만 새끼발가락과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균형을 잡아 서 있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같이 살아갈 때 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맏형으로 계시는 우리 천국의 패밀리 일원이라는 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그분의 손발일 뿐인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이 받으신 어떤 그 핍박, 고난을 생각하면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인하여 이는 알지 못함이니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되는 이유는 주님의 이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무지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꺼이 피하지 말고 마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놓이잖아요. 내가 억울한 상황도 당하고 사실 내가 실수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럴 때 뒤로 피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직면하십시오. 그 문제 앞에 그냥 담담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물으십시오. 내가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가 아니라 주님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요? 어떻게 풀어갈까요? 그리고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내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책은 짧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요? 제가 이미 엎질러진 물을 아무리 긁어 모아보십시오. 모을 수 없습니다. 이미 엎질러졌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겁니다.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앞에 직면하시고 눈 크게 뜨시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 자체를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으로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영적인 무지예요. 그리고 편견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경험했던 거, 이게 다가 아닌 것은 아마 어느 정도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경험했던 게 그게 답이 다 안 맞더라고요. 내가 우리 조카들 8을 내가 키운 건 아니지만 엄마가 키울 때 한 번씩 이렇게 다 8명을 다 거쳐봤어요. 그래서 신생아 처음에는 감당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뭐 목욕도 시키고 손톱 발톱 다 깎아주고 다 가능합니다. 못하신 분들 이야기하십시오. 가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다 했거든요. 어느 순간에 이 아이를 먹여야 될지 8명이 얼마나 다 독특했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다 이렇게 경험하고 나니까는 괜찮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8명의 아이가 똑같은 게 없어요. 어떤 얘는 잠깐 잠들기 전에 설잠일 때 밥을 먹어야 되고, 어떤 얘는 두 눈이 초롱초롱할 때 먹어야 되고, 어떤 얘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루에 120을 안 넘기고, 막 별별 아이가 다 있었어요. 근데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얼리고 달리고 먹기도 하고, 어떤 얘는 입에다 넣었다 뺐다도 먹기도 하고, 어떤 얘는 집어넣어서 툭툭 쳐줘야지 먹기도 하고, 다양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무주와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불신이 예수의 실체를 파악하는 일에 사실은 굉장히 커다란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무조건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그걸 거부할 때는 마땅한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경험의 잣대가 아니라 명확하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22절에서 25절을 보면 제자들을 핍박할 자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죄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회라는 이 형태 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불편해하는 건 뭐냐면 이 교회 안 오면 환한 빛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너무 세밀하게 비춰줘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걸 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망가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집에 가면은 이거 항상 이 커튼을 다 닫아놓은 집이 있어요. 그거 뭡니까? 누가 그 안을 들러볼까봐. 근데 실상 우리가 다녀보지만 다른 집에 그렇게 관심이 있나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순간에 열려있으면 한번 살짝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관심 별로 없어요. 저는 글이 많은 요 원고나 되니까 제가 제 걸 보는 거죠. 남의 편지 보라고 줘도 한번 보고 안 봐요. 쑥 보면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글이 너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뭡니까? 자기가 무엇인가 감춰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감춰야 될 게 없는데도 감춰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가면은 자기가 적나라하게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겁니다. 왜요? 그분이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에 거울을 마주하니 힘들어지잖아요. 여러분이 좀 꾀지지할 때 거울 보는 거 좋아하나요? 보기 싫지 않나요? 맞아요.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세상의 논리가 같이 갑니다. 자, 우리는 주님이 정해주신 절대적인 법을 지키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니까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미워해요.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해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항상 하나님을 미워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영적인 무지와 편견 때문에, 갖고 있었던 생각 때문에 이러이러한 분이 오실 거야. 근데 그분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겁니다. 은혜가 더한 곳에는 책임과 심판의 무게도 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가득하더라. 반대로 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충만하더라요. 그러니까 막 삶이 힘들어져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요. 아하,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무엇을 주시려고 이러나. 이게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개발서에서 말하는 역행자의 모습인 거고요. 비상식적인 성공 법칙을 가져가는 방법인 겁니다. 이게 반대로 세가는 역발상적인 생각인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을 준다라는 거. 고난이 유익을 준다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고난이 있는데 그 속에 뭘 가져가자고요? 감사를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또 어떤 걸 주시려고 지금 이런 시간을 주시나, 이런 시간, 시련의 시간을 주시나. 이게 바로 감사 위에 감사를 덮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논리 속에, 이 세상의 논리는 바로 성경에서 나온 모든 논리입니다. 자기 개발의 모든 영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상황이 힘들다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만 감사로 엮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새로운 성공의 법칙이, 새로운 삶의 방식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되 은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더욱 귀한 것으로 알아 삼가 우리가 조심하고 믿음과 의를 위해 선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인해서 무고히 고난받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놀라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종교가 다르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고등학교를 제가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안 누차 이야기했잖아요. 주지스님도 계시고 개인 신도 모시고 계시고 양쪽 집안이 다 친가고 외가고 아주 그냥 이 잡신들의 세계 속에서 아주 똘똘 뭉쳐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지 않을 때는 식칼 들고서 막 무당 들어와서 이렇게 막 이런 거 막 몇천만 원 주고 막 하기도 하고요. 막 하여튼 옛날에 막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했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이 뇌를 다쳤기 때문에 특히나 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돈도 많이 썼습니다. 그럴 때마다 눈이 확 뒤집어져서 여러분 그런 거 안 보셨죠? 실제 저는 경험해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환생을 하는 겁니다. 환생이 아니라 나와요. 점쟁이를 통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하고 우리만 아는 이야기 있죠. 그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성경에 나옵니다. 점쟁이도 우리하고 똑같은 의술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생명은 그들이 주장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이건 매직 그런 매직이 없어요. 기가 막혀요. 아버지가 나와서 아버지가 하는 흉내 그대로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나무 잡고요. 대나무 잡고 그 귀신 부르는 거 들어보셨죠? 네, 저 그거 해봤습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이 이 대나무를 잡았는데 흔들림이 없는데 제가 잡으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중3 제가 굉장히 시험에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지는 걸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저는 저희 엄마에게서 굉장히 많은 모진,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순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말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그 길을 지금 걷고 있고 인정해주고 있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그 누구보다도 저에게 더 많은 것들을 축복하시고 쌓아주는 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냥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제 삶으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옆에 바로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은 복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뭐도 클까요? 영광도 큰 겁니다. 우리 영광이 나올 때마다 글로리가 생각이 돼요. 영광도 더 크는 겁니다. 그렇다고 몸은 비대해지면 안 되고요.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오히려 뭘로요? 역발상하자고요. 역행자로 가자고요. 비상식적인 생각을 하자고요. 감사입니다. 감사. 안 되는 조건이 올 때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성령과 제자들이 함께 자신을 증거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26절에 보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로서에 해당하는 파라투파트로스, 이것은 성령의 발출을 근원이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보냄에 해당하는 단어는 펜푸소입니다. 이에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종속. 오실 때 이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께서는 예수에 관해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증거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에 관해서 증거하고 예수를 위해 증거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예수에 관한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누구를 예수를 위한 증인도 해야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건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의 증인 될 사람 그러면 무조건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가서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는 성도의 사역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맞춰줘야 함을 일깨우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의 증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전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는 은사가 아니라고 성경이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은사가 아니라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 나 잘 말 못합니다. 말 못하는데 그냥 그분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믿는 만큼 그분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화려한 미사 요구 필요 없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은 MSG가 없는 음식은 맛이 하나도 없지 않나요? 진짜 맛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건강 때문에 그걸 먹어요. 먹다가 보면은 그 맛이 느껴져요. 제가 되게 입이 까다로운 사람. 반찬 없으면 김치만 먹어요. 근데 되게 까다로운 사람인데 제 은사님이 같이 밥을 먹는데 그때 이제 은사님이 그래요. 그 마늘 그 간장에 이렇게 삭혀놓은 거 아니면 그런 것들을 나한테 딱 밥 위에다 제 밥 위에 올려줘요. 어린애도 아니었는데 주면서 그래요. 비성아, 이건 그냥 몇 번 씹다가 보면은 무슨 맛인지 대충 알게 될 거야. 몸에 좋은 거니까 먹어. 제가 그게 손이 전혀 안 가는 사람이거든요. 남을 이런 거 전혀 손이 안 가는 사람이거든요. 선생님 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먹죠. 정말 막 이렇게
아시죠? 마늘이 막 알싸한 맛이 막 입안에 번지고 맛이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는데 한 번, 두 번 먹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런 MSG 주지 않으면 누군가는 그게 불편하기도 해요, 처음에는. 그러나 그 MSG가 감화되지 않은 것을 먹다가 보면은 그 사람에게 훨씬 더 건강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펼쳐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내적인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들은 증인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오신 다음부터는 이들이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생명까지도 예수를 위하여 바치는 순교자들이 속출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다른 여타의 종교들 부처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사람 보이시나요? 교주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바쳤다는 사람 보이시나요? 인류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바쳤다는 사람 보이시나요?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위해서 그 수많은 많은 자들을 위해서 더 많은 대외적인 것들을 위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속출했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그 자리에서 한마디만 거짓말로 대변하고 나와서 믿으면 되잖아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총살을 당하고 심지어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자식이 보는 그 앞에서 죽음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책임이고 사명이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깊이 인식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마땅히 할 말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엇을 잃는다 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셔요. 지금 내가 뭔가를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뭐가 안 맞는 것 같지만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죽기까지 순종하고 무고히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한없는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던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그 백성들을 위해서도 역시 동일한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빨가벗고 이 세상에 놓여짐과 동시에 이미 우리는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 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뭡니까?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이곳에서 옷 하나 걸치기를 바라는 거고 아무것도 없었던 나의 언저리에서 나의 보금자리 하나 마련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고 이제는 그것들이 마련되면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 같이 공헌하며 살아가는 것, 그 필수 과목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을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거기에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이게 우리가 통과해야 될 필수 과목입니다. 이건 내 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짜놓은 그 시간 안에 내가 들어가서 이수해야 하는 겁니다. 이 광야의 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 놓은 시간입니다. 하나 끝나면 이제 괜찮겠지. 여러분, 이 악덕 지주 사장님을 만나서 그걸 그만두고 다른 데 가면 괜찮은 사람 만나든가요? 아이고 그냥 그래요. 다 고만고만이에요. 이거 끝나고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동일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통과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만나고 힘든 사람을 만나면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어떤 걸 채우시려고 내가 어떻게 성장하기를 바라셔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이 환경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걸 생각하며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필수 과목 이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